예루살렘을 가면 거기에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하도 뜻이 좋아서 우리나라의 웬만한 치유 기도원은 다 이름들이 베데스다 기도원입니다. 저도 처음으로 금식 5일 했을 때 대관령에서 했던 그 기도원 이름도 베데스다였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베데스다란 말이 참 뜻이 좋고 한데 무슨 뜻인가 하면 베트가 집이란 뜻이고 헤세드라는 게 구약에서 가장 좋은 단어를 꼽으라 그러면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란 뜻이고 자비란 뜻이 있고 또 인자, 인애라는 뜻이 있고 친절하다는 뜻이 있고 그래서 좋은 말은 다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집이에요. 그리고 자비의 집이고 친절의 집이고 그리고 은총의 집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못 이름이 베데스다인데 근데 이제 거기에는 무슨 아주 이상한 그 신령한 능력이 있어서 가끔씩 이 물이 움직이면은 거기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몸을 잠그면은 병이 낫는다 이런 게 있어서 그 주변에 행각을 5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환자들은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모여서 이제 거기에서 병 낫기를 기다리는 그곳이 이 베데스다인데 이 연못에 숨겨진 진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은 은혜의 집이에요. 그리고 자비의 집인데 실상 그곳을 가보면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서 그러니까 천사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그 물이 흐르다가 간헐천이어가지고 이렇게 가끔씩 물이 이렇게 확 움직일 때가 있나 봐요. 그때 이제 누가 어쩌다 들어갔다가 병이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말이 자꾸 와전돼서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한번 치면 그때 가서 물을 담근 사람이 병이 낫는다. 민간 신앙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그 아주 절망의 공간이 있죠. 그리고 희망이 없는 공간에서는 항상 미신적인 희망의 이야기들이 발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돼도 안 되는 얘기들이 그런 그 절망의 공간에서는 만들어지게 돼 있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물을 흔들면 거기 가서 몸 담그면 낫는다. 그 민간 신앙이 하나 이렇게 버티고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왕이면 그 물이 동할 때 다 들어가서 목욕을 하면 다 나으면 좋은데 이상하게 1등으로 들어간 사람만 낫는 거예요. 1등으로 들어가는 사람만. 그러니까 1등만 기억하는 세상.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1등만 기억하는 연못이에요. 1등만 기억해요. 그러니까 이름은 은혜예요. 이름은 은혜고 이름은 자비예요. 친절이에요. 인애예요. 그런데 현실은 경쟁이에요. 투쟁이에요. 약육강식이에요. 승자 독식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1등 하지 않으면 다 안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거는 건강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올림픽도 건강한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이게 경쟁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데 세상에서 약자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 환자거든요. 환자 그러면은 약자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들에게 경쟁이라고 하는 구도를 갖다 댄다고 하는 것은 이것처럼 잔인한 건 없어요. 이름은 은혜의 집이에요. 자비의 집인데 현실은 환자들을 놓고 경쟁을 붙이는 구조예요. 이런 무서운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환자들에게 먼저 뛰어가서 1등하는 사람이 낫는다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신앙을 민간 신앙이라고 이걸 어떻게 보면 미신인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긴 신앙인데 완전히 이것은 은혜하고는 거리가 먼 신앙인 거죠. 그러니까 마치 미국의 병원에 가면 존 홉킨스 대학 가면은 낫는다더라. 그런데 문제는 갈 비행기 표가 없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나을지 안 나을지도 모르지만 그걸 나으려면 뛰어가야 되는데 1등으로 뛰어가야 되는데 비행기 표가 없는 거예요. 스카이 대학 들어가면 성공한다더라. 성공합니까?
성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성공하려면 스카이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가서 성공할지 안 할지도 모르지만 갈 실력이 안 되는 거죠. 뭐 이런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못에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그런 곳에 오늘 5절에 보시면 38년을 그 자리에 눌러 앉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이 동했다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그렇게 물이 동했다 하더라도 1년에 52번을 이 사람 뛰어갔어요. 10년 동안 500번을 뛰어갔어요. 38년 동안 1900번을 뛰어갔어요. 2000번을 자기가 한 번도 안 뛰어간 날이 없어요. 물이 동했다 하고 소리만 쳐지면 뛰어갔는데 2000번을 그것을 뛰어갔다고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근데 뭐 매일 일어났으면 더 심했겠지만은, 근데 이 사람이 2000번을 뛰었는데 한 번도 1등을 못했어요. 참. 근데 이 사람은 정형외과 병인 거예요. 차라리 위가 나쁘거나 머리가 나쁘면 뛰는 건 잘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다리를 다친 거거든요. 허리를 다쳤어요. 일어나지는 못하는 정형외과 병이기 때문에 항상 뛰는 데는 항상 안 되는 거죠. 2000번을 뛰었는데 한 번도 1등을 한 적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자리를 떠나지를 못해요. 떠나지는 못해요. 항상 지는데도 떠나지를 못하고, 그리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언젠가는 한번 1등 해보지 않을까 싶어서 그 미련 때문에 미련하게 그 자리에서 계속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미 38년을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요. 아마 거기에 아마 자기 개인용 돗자리도 있을 거고, 거기에 아마 이불도 있을 거고, 그리고 아마 아침에는 삼각김밥 먹고 점심에는 컵라면 먹어가면서 그 행각에 아주 자기 집인 것처럼 눌러 앉았을 거란 말이죠. 눌러 앉으면서 이 사람의 심리가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물어봐요. 너 낫고 싶으냐 묻잖아요. 근데 이 7절에 하는 말을 보면 이 사람의 38년 동안 인생의 경쟁 사회에서 자기가 인생 루저가 된 거잖아요. 그 루저가 된 자기의 심리를 얘기를 해줘요. 뭐라 그럽니까? 물이 동할 때 나를 던져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뭡니까? 나를 도와줄 후원 조직이 없어요. 나에겐 친척도 친구도 가족도 도우미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누가 나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나의 백그라운드가 나는 없는 사람이에요. 이거부터 일단 탁 내뱉습니다. 사람이 제일 서러운 것 중에 하나가 후원 조직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서러운 것 중에 하나가 주변에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래서 우리가 고아할 때 그게 가슴 아픈 단어가 아닙니까? 누구도 나를 지지해주고 밀어줄 사람이 없는 이 인생. 이게 슬픈 거예요. 그게 바로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두 번째,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혼자 가요. 혼자 가는데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가네요. 2000번 뛰어갔지만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승자독식, 약육강식, 경쟁사회 속에서 인생에서 나는 뭐 아무것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물어보셨잖아요. 낫고 싶으냐? 낫고 싶지만 의지가 없어요. 열정도 없어요. 이제요. 없고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세상을 욕하면서 사는 거예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러면서. 그리고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도 그냥 다 싫은 거예요. 세상 원망하고 이 세상 다 없어져야 돼. 아니면 이 세상 다 정말 더럽고 정말 이런 거죠. 이러다가 이제는 38년이 되니까 만성의욕 상실증에 걸린 거예요. 완전히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데 물이 한번 동하면 한번 뛰어는 가봐요.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무력하고, 그리고 나는 쓰레기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꿈을 가져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웃기시네 거죠. 그러니까 뭐 긍정적인 사고, 웃기시네. 비전, 무슨 할 수 있다? 등 뒤에서 하나님이 밀어주셔? 웃기시네요. 이 사람은요. 그러나 절망의 끝에
끝에서 완전히 푸념덩어리가 됐어요, 이 사람.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한테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나는 해봐야 소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뭐가 있습니까? 하면서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인데 미련을 못 버리겠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베데스다잖아요. 은혜의 집이잖아요. 그리고 자비의 집이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경쟁과 온갖 투쟁의 현실 속에서 이 사람은 그냥 완전히 병자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죽건 그 사람이 살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가 됐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가 그냥 죽어나가도 그냥 하루 갔구나라고 하는 아무 존재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쟁 사회라는 게요, 사람을 비인간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의미가 있고 괜찮은 사람이라도 경쟁 구도에 집어넣으면 사람들이 일부러 그 사람을 디스해요. 그 사람을 일부러 디스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대선판 보세요. 다 뭔가 자기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디스합니다. 디스해서 그 의미를 깎아내립니다. 왜요? 경쟁해야 되니까. 근데 바로 이 베데스다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의미를 생각하고 싶지 않아 하는 거죠. 2014년에 12월 22일에 뉴욕에 있는 UN 본부 회의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15개 이사국이 참여를 하고 그리고 60개국의 대표들이 모인 자리예요. 최초로 UN 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공식 안건으로 채택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북한의 인권 문제를 유엔에서 안건으로 올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는데 그날 채택이 됐어요. 그리고 각국 대표들이 13명이 다 발언들을 하고 나서 맨 마지막 14번째 마지막 발언 때 우리나라의 오준 한국 대사가 발언을 했습니다. 이분이 5분 동안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을 얘기해 주고 나서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거기서 자리에 일어나지 않고 갑자기 원고 없이 3분 동안 연설을 합니다. 원고 없이요. 그런데 그 3분 동안 했던 연설이 유튜브에 오르면서 200만 명 이상이 그걸 시청하면서 아주 그냥 완전히 대박이 났어요. 그 명연설 혹시 듣고 싶지 않으세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3분 짧은 시간인데 제가 여러 번 봤어요. 근데 정말 거기 있던 대사들, 각국 대표들이 어떤 사람은 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숙연해주고 심각하게 쳐다보고 분위기가 굉장히 감동을 받은 분위기예요. 그래서 그 3분 동안의 말을 무슨 말인가? 이제 북한이라고 하는 인권 문제를 유엔에다가 상정을 하면서 한국 대사로서, 남한 대사로서 밝히는 소회를 밝힌 거예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2년 전 한국이 유엔 안보리의 비상임 이사국으로 처음 회의에 참석했을 때 북한 미사일과 핵 문제를 그때 논의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어 오늘 이 마지막 회의에서도 북한의 인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이겠지만 사실 제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I'm saying this with heavy heart. heavy heart라는 말을 썼어요. 사실 이 말이 참 중요한데요. 남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북한 주민들은 그냥 아무나가 아닙니다. Not just anybody 이런 말 썼습니다. 남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북한 주민들은 그냥 지나가는 죽어도 되든 말든 하는 아무나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 국민 수백만 명의 가족이 북한에 아직 살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어도 이제는 헤어짐의 고통을 냉엄한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매우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북한 인권 유린 실태를 고발한 유엔 북한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고
breaking our heart 이런 말을 썼어요. 내 가슴이 깨지고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같은 비극을 겪는 듯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이제 지금 즉흥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이제 제가 안보리를 떠나면서 우리는 북한에 있는 무고한 형제 자매들을 위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북한 인권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부디 바라건대 훗날 우리가 오늘을 되돌아볼 때, 오늘 이 북한 인권 문제를 역사 최초로 상정했던 이 날을 되돌아볼 때 북한 주민을 위해서 옳은 일을 했다고 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권을 누릴 자격이 있는 그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숙연해지더라고요, 분위기를. 한번 유튜브에 보세요. 이분의 한번 강연을 듣고 싶지 않으세요? 이분이 5월 14일 날 우리 교회 오십니다. 네, 잘했죠? 오셔서 유엔에서 바라보는 북한 인권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누가 오시는지 아세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우리는 시시하게 한국 신학자들의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독일은 루터교잖아요. 독일의 루터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시는 루터 신학자를 독일 교수님이 오십니다. 네, 여러분 안심하세요. 한국말을 너무 잘하셔서 한국말로 하실 거예요. 말테리노 교수라고 우리 안효한 권사님이 잘 연결해 주셔서 오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누가 오신지 아세요? 공부를 지지리도 못했지만 그리고 떨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대학을 가고 유학을 가서 계속 떨어지고 했지만 결국 그 마지막 공부했던 것이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필요한 에이즈 퇴치에 대한 그것을 연구해서 세계적인 에이즈 권위가가 된 조명한 박사님을 또 모십니다. 이분은 혹시 집에 공부 못하는 자식들이 있으면 꼭 와서 들으면 용기 백배하는 간증입니다. 근데 이 공부 못한다고 해서 그게 아니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안 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자녀들이 있으면 데리고 오시면 굉장히 은혜로운 간증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 우리가 할 텐데요. 아무튼 그 첫 스타트로 이 오준 대사님을 모시는데 이분의 이 3분짜리 짧은 연설의 가장 핵심,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은 단어는 not just anybody였어요. not just anybody. 당신들은 64개국, 70개국의 당신들은 볼 때 북한의 주민들은 anybody일 수 있겠지만 그냥 죽던 말든 그들이 기근으로 굶어 죽어가건 그들이 탈북하다가 총살을 맞아 죽건 간에 당신들에게서는 anybody,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그런 사람으로 볼 수 있지만 남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북한 주민들은 아무나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가족입니다. 우리의 민족입니다. 아직도 우리의 가족이 북한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에게서 아무나가 아닙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첫 서두에 세월호가 3년 만에 빛을 봤잖아요. 근데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끌어올리니 많이 얼마나 사회적인 갈등과 얼마나 많은 우리가 고통을 받았어요. 놀다 가다가 죽었는데 이런 사람도 있고 그리고 건지고 근데 결국은 건졌습니다. 왜 건졌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서로 싸우고 했지만 건지는 이유는 그 아이들 또한 우리에게 anybody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내버려둘 그냥 아이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천안함이 폭침이 된 날이에요. 아세요? 7년 전에 폭침이 됐어요. 40명이 죽고 6명이 실종이 됐어요. 나라를 지키다가 어쩌다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나라를 지키다가 죽어간 장병이나 그야말로 10대의 마지막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수학여행 놀러 가다가 죽은 아이나 그 아이나 다 우리에게는 not just anybody입니다. 그냥 아무나가 아니기에 그들은 somebody예요. 우리에게 의미 있는 존재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맨날 평소 남북 간에 얼마나 싸웁니까? 얼마나 북한 미워하고 합니까? 그러나 이 오준 대사님처럼 세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들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anybody가 아닙니다. 그들은 somebody예요. 의미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세월호도 그렇고 천안함도 그렇지 않나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들은 우리의 자식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보는 눈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한번 6절 보실래요? 6절에 보시면 이 예수님이 이 사람을 대하는 게 보면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을 보십니다. 누운 것을 보세요. 이게 그리스 말로 이돈이라고 합니다. 이돈. 이게 보십니다. 찬찬히 보세요. 그리고는 병이 굉장히 오래되고 병이 깊다는 것을 아시고 그노스라고 합니다. 그노스. 아셨어요. 그걸 알고 나서 여기서 그냥 지나가지 않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말을 거셨어요. 이 말을 거신다는 게 뭡니까? 38년 동안 이 사람에게 이렇게 의미 있게 말을 건 사람은 예수님이 최초였어요. 이게요. 왜냐하면 You are not anybody. 나에게 있어서 당신은 그냥 그 38년 동안 누워있다가 죽어가도 될 아무 의미 없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이 그야말로 정말 스페셜 썸바디예요. 나에게 있어서 당신은 대단한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 사람이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병을 낳은 걸 보면 원인을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병을 낳았는지. 예수님이 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한 말은 이거밖에 없어요.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게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했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 당신이 나의 도우미가 되어 주셔서 나를 물이 확 동할 때 나를 붙잡고 1등으로 저를 데려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그걸 원했을 거예요. 부축해 주길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런 경쟁 구도 속에서 너를 1등으로 넣도록, 너를 데리고 부축하면서 너를 1등이 되도록 밀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굉장히 이용하는 경향이 많아요. 굉장히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부축해서 나를 1등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기도를 안 들어주셨어요. 나는 너의 도우미가 아니야. 나는 너를 1등으로 만들어주는 자가 아니라 네 내면에서 네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네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일어날 수 있고 걸어갈 수 있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전곡을 찔러주겠다는 거죠. 충격을 준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 일어나라. 그리고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걸어가라. 이거 다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는 것도 본인이 해야 되고 자리를 드는 것도 본인이 해야 되고 걸어가는 것도 본인이 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건 그냥 말씀 하나밖에 없어요. 그 말씀 하나에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났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도대체 누가 고쳐줬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고쳤는지 본인이 그냥 스스로 낫는지 본인도 몰라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얼떨결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슨 좋은 일을 잘해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해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얼떨결에, 사실 다 얼떨결에 교회 나오시는 거 아니세요? 얼떨결에 예수 믿게 되신 거 아니세요? 다 그런 거예요. 사실상 그 은혜라는 것이 그런 거죠. 그런데 저는 그 무엇보다도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낫게 된 것은 저는 그거라고 확신해요. 이 사람에게는 38년 동안 의미 있게 말을 걸어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진정으로 의미 있게 말을 걸어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너는 나에게 아무나가 아니고 너는 나에게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 말을 걸어오신 예수님께 이 사람은 여기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은 이 중에 한 분도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anybody가 아닙니다. 정말 somebody인 거죠. 죄송합니다. 영어 자꾸 써서. 근데 이 영어가 와닿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앞에 아무나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아무나가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떠한 교인도 애니바리는 있을 수 없습니다. 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교인들 앞에서 썸바디예요. 정말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는가. 그리고 그 마음을 아는 사람들만이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이 사람은 그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에 그는 은혜를 받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진짜 은혜의 집이 되려면, 진짜 자비의 집이 되려면 결국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했듯이 예수님이 너가 나에게 얼마나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말을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진정한 우리의 집이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